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교포로 살다가 돌아온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한 열 몇 시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미국 안에서 여러 도시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무척이나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1등석을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1등석을 내어줘서 열 몇 시간 동안 너무나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참 별일도 다 겪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석이 좋죠. 2등석보다는 낫고 2등석은 3등석보다 낫고 하여튼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면 괜히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있는데 이코노미를 끊었는데 자리가 좀 많이 남아서 그랬는데 비즈니스석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에 가봤더니 이 좌석 간의 간격이 너무 넓더라고요. 서비스도 다르고. 거기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다가 이코노미석을 쫙 바라보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죠. 콩나물 쉬러 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떤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어찌 보면 자리 다툼일 텐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식탁 예절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문화권이나 식탁 예절이 있잖아요. 식탁에 앉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 피로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교우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고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사람만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태연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쑥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이 교회는 이런가 보다. 아마 그렇게 분위기를 파괴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식탁 예절입니다. 식탁에서 지켜야 될 법도.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는 기도하고 밥 먹어라.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식탁 예절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자리에 관한 예절입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죠. 눈치를 살펴서 적당히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갔을 때 주로 어떤 자리에 앉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을 경우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십니까? 아니면 구석 자리를 선호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돈 내기 전에 빨리 튀어나가서 돈을 계산할 만한 카운터에 가까운 자리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으십니까? 선호하는 자리가 있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에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 무조건 낮은 자리에 앉으라. 분수에 맞지 않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에 식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절을 지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고집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끝자리에 앉으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회장이나 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구석자리에 앉겠다라고 고집을 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내용도 역시 파격적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잔치에 초대되어 갔을 때 어떻게 예절을 지킬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이냐에 관한 예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게스트로서 초대받아 갔을 때 갖춰야 될 예절, 뒷부분은 호스트로서 손님을 초대할 때 갖춰야 될 예절에 관한 말씀인데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너무나 내용이 파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질서나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아무하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누군가 함께 식사하려고 할 때에는 아주 진지하게 고려를 합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저 사람도 한번 살 만한 사람, 나도 한번 사고 너도 한번 사고 그런 식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한 번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주면 말로 갚을 사람, 나한테 언젠가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밥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내가 밥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마음을 상하고 관계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무담보로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 이러면 사정은 딱 하지만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용증서를 쓰고 정 믿지 못하겠으면 담보를 잡습니다. 당신 갚지 못하면 이 담보물 내가 취득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갚아주지 못할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 초대를 해서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처럼 어려운 사람. 오늘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자,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갚아줄 능력도 없고 누구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눈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갚아줄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너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인데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대로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격식을 중요시합니다. 격에 맞게, 분수에 맞게, 국격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격에 맞지 않게 내가 대접을 받았다 생각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토는 작아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접을 받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고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의 그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손꼽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국격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달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말씀은 전부 다 격식을 파괴합니다. 파격이라는 말뜻 그대로 완전히 격식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스트로 초대받았을 때는 제일 끝자리에 앉고 호스로 손님을 초대할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격식을 파괴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너무나 비유의 뜻이 명료한 것 같으면서도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식탁 예절의 말씀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유 말씀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을 단순한 처세술로 격화시켜도 안 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처세의 교훈 아닙니까? 머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성공의 방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은 없겠지만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영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땐 안 돼. 난 오늘 본문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할 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자기를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게 없고 짓눌리고 자존감도 없고 세상에서 늘 끝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절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래관계의 질서가 아닙니다. 무작정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격에 맞지 않더라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종의 질서. 그래서 본문의 두 가지 비유에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겸손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두 글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대단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설교 시간에 자랑을 하더라도 은근히 돌려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조금 과장이 섞였나 보다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정도에서 머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보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내가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내 실력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 어떤 나라에 갔을 때는 나를 국빈 대접까지 대우해 줬거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했거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내세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성격장애. 성격장애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를 너무 심하게 사랑해. 나르시즘에 너무 심해. 내가 진짜 잘난 줄로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주의사항 첫 번째가 자기를 주어로 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 개인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간증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모든 주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나 때는 이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설교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주어로 내세워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그런 유혹은 누구나 다 봤죠. 저도 설교 시간에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뭐 눈치챌 만한 사람은 다 목사님이 지금 자랑하는구나. 뭐 다 그렇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능력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일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당연히 더 일찌감치 앉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진짜 개돼지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한없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육상선수를 선발하는데 어떤 때는 0.01초 차이로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하게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최고의 감독과 코치를 붙이고 최고의 후원을 해주면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선수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이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분이 후속작으로 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서적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건데 억울하면 너도 능력을 쌓고 스펙 쌓고 출세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시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입학 성적을 보면 1점, 2점 차이로 합격하고 불합격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주 탁월한 학생들 몇몇을 빼고 나서는. 그런데 거기에 일단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합격했다고 착각을 하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한평생 열패감에 시달립니다. 1점, 2점의 차이가 한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주장하기를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제비 뽑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면 누구나 다 거기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수학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합격한 학생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합격한 아이들도 역시 열패감에 시달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떨어진 거야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지 않고 운이 나빴어. 그러면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겸손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능력주의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심각하게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성공회 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을 썼죠. 능력주의 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시험지 놓고 거기에 답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나 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참석했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서로 높은 자리가 어디지 하고 막 둘러보면서 자리 다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이 자리에 앉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 라고 위세를 떨었어요. 지극히 교만한 자세.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대단해.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높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나아.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 어긴 적이 없거든. 흠과 허물이 없거든. 아는 게 많거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거든.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린 적도 없거든.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 행위와 업적, 노력 그 모든 것을 보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뒤져. 그래서 마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권의식에 치들어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기울여서 이러한 것을 성취했노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딱 한 가지에서 차이가 비롯됩니다. 겸손과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교만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일구었다라고 교만하게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은혜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봐가지고 겸손한 사람만 골라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 시간도 설교를 드리면서 뻔한 소리 하나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마음을 닫아 걸고서 교만한 자세를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마음을 열고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게스트로 초대받았을 때도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호스트로 손님을 초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죄인과 세리, 병자. 그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질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